우리는 5월의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념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날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이 날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잊지 못하는 날이 있죠. 5월 8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성년의 날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날인데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그리고 오늘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생각해보면 5월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15일 스승의 날로 우리 주위의 교사와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생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이 인격은 자신 스스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인격과 인생은 내면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이어지기에 누구를 만나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가 한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분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또 가족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예전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 성도님들도 예전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대자루로 학생들을 때려주셨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엄격하고 무서웠던 선생님, 그리고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선생님, 그리고 안타깝게도 비인격적인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종합하면서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좋은 선생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선생님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행복함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좋지 않은 옳지 못한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불쾌감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학생이 선생을 잘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 전체가 행복하고 옳지 못한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초의 고민 없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12 제자들입니다. 감히 생각하건대 이 12명의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제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도제와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간 문화재를 아십니까? 특별히 기술을 갖고 있어서 사람 자체가 문화재인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제자를 선별하여 자신의 기술을 후대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기술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수년을 걸쳐서 스승의 사상과 스승의 지식과 스승의 기술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의 것을 전달받는 사람을 도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배웠기에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학생들이 어느 학원, 부모들이 어느 학교, 즉 제자가 스승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반대였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제자가 되고 싶다고 스승에게 다가가서 제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해도 스승이 원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부르고 선택하여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는 선택받은 자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의 제자와 함께 3년을 지내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십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마치십니까? 바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해서 외부 손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집에 하인이나 그리고 낮은 사람이 와서 더러운 발을 물로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 사회 정서상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은 예수님의 신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먼저 태어난 사람의 선생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시고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랍비,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이제 곧 죽음의 사건이 다가오는데 이 귀한 시간에 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발을 씻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전달합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씀과 모든 가치관을 3년 동안 공유한, 즉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택함받은 성도입니까? 아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배웠습니까?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을 공유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스스로 율법 아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사신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너희가 내가 본을 보였던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육신을 입으시고 다시 재림하신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스스로 모신 사람이고 또 누군가에게, 즉 신앙의 성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면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스승이며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 선생이 단순히 교회 학교 교사라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고 큰 의미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선생이,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스승이 되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학력이 필요합니다. 교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학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유학만 갔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학문의 업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스승은 세상의 기준과 달리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는 인격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승이 되는 일에, 교사가 되는 일에, 선생이 되는 일에 어떠한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물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선생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생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군림하실 수 있고 통치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인 우리에게 군림하는 자가 아닌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에게, 또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이 되십니다. 최고의 선생이며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선생 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택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함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영광받는 위치로 자신을 격상시켜서 존재를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높이셨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높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외칩니다.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느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또 말합니다. 6장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자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은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제자들과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복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교만하지 않으셨고 자랑하지 않으셨고 하나님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선생이 되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랑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스승이 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또 함께 믿는 자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는 자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느꼈던 죄인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신앙생활의 풍요로움 그리고 정신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만족을 전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참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배움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증거하시는 스승이 선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생이신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쉽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쉽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스승에게 정말로 어려운 것은 자신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승에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와 스승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스승이 제자보다 뛰어납니다. 인격적으로 삶의 지혜가 경험이 당연히 제자보다 스승이 더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죄인인 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말하건대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 되신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제자들과 늘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행복하고 기쁠 때만 함께 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만 함께 했습니까? 성경은 선생 되신 예수님이 둘의 상황에서 다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축제에도 선생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귀찮아하거나 불필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순간에서 자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제자들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상황이 어떠해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을 우리는 고별 설교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3장 1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제자들을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사랑하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상황에 상관없이 제자들과 함께 했고 스승의 상황과 상관없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선생이 되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상황에 상관없이 또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수준 차이 나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생이 되어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꼭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라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는 마지막 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오늘 나오신 성도님이 있기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나와 함께 했던 선생으로 기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선생 되신 예수님은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교육을 받고 선생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선생이 되어서 피조물인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을 선생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천한 일을 예수님이 몸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몸을 구부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릎을 구부립니다. 꿇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실제로 씻기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영향을 받은 제자다라는 의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다 씻기신 후에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선생이 되어라. 더 나아가서 선생이 되어서 제자를 위해 가르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선생이라 칭하는 자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선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제자들을 가르쳤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장 1절을 보면 그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당시 선생이라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며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당시 보편적인 선생, 스승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만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생이 되어서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분명 당시 선생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원하는 또 세상이 요구하는 선생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생이 된다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 예수님처럼 세상의 기준과 다른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라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 지식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겸손이 무엇인지 제자의 발을 닦으시면서 겸손은 이것이다,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품에 안으셨습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교만하지 않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선생으로서 제자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복음 앞에서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된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직접 몸으로 삶으로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되었고 스승이 될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섬김의 모습, 높은 선생이지만 낮은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또 배워야 하는 우리의 자녀와 교회 학교의 모든 영혼들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 지식이 아닌 삶으로 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스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해져 가는 흔적들을 우리는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아닌 요즘 젊은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보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의 청소년들의 윤리, 도덕, 예절을 보면 버릇없는 것을 넘어서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는 담배 피는 청소년들을 보면 훈계하기가 무섭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의 어른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무서워졌다. 세상이 악해져 갔다. 다음 세상,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 라고 말합니다. TV에 수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었나라고 다들 탄식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먼저 선생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배워야 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까요? 진리대로 사는 삶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외면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기뻐했고, 구원받은 것은 감사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누릴 영광과 다가올 천국에서의 영광은 누리길 소망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처럼 복음을 다음 세대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고수하기 위한 영적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문제의 진단을 내릴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좋은 스승을 찾을 때가 아닌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라고 인정받을 때입니다. 선생을 찾기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스스로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했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선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유언처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본이 되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본이 되었으니, 내가 선생이 되었으니, 내가 주가 되었으니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와서 희생제물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분부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가르치지 않았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믿지 않는, 또 믿음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누군가에게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라고 유언으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셔서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배우는 자요, 그리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삶으로, 입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먼저 스승이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승이 되어야만 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학생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힘들어도 거부해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배움을 받는 자와 함께 하십시오. 복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와 함께 하십시오.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불편함과 수고와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닌 먼저 사랑으로 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오늘날 신앙을 갖게 된 먼저 전했던 자가 있을 것입니다. 가르쳐 주셨던 선생이 있을 것입니다. 스승의 날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본이 되어 복음을 전해주셨고 본이 되어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생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치는 자로 충성을 다했다라는 칭찬과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